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저희와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실 목사님은 우리 이은상 목사님이십니다. 멀리 텍사스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잘 지내시죠?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반갑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있고. 네, 목사님 잘 있습니다. 예. 사모님하고 우리 아이들 잘 있죠? 예, 잘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또 같이 우리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네. 섬기셨고 네. 또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또 축구도 같이 하고 커피도 많이 마시는 그런 참 멋진 사이였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달고 다니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세미한 교회는 굉장히 침례교 안에서 역사적이고 또 특별한 교회인데 네.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네. 예, 또 아마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 어떤 그 성장 과정이랑 어떻게 또 신학교를 가시고 목사가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은상 목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과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또 동역했다기보다는 우리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또 커피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던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텍사스주 달라스의 세미한 교회, 많은 분들이 이름을 궁금해하시는데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세계의 세자, 미국의 미자, 한국의 한, 그렇게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의 비전이 세미한 교회. 이렇게 저희 교회에 제가 2018년도부터 부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과 제가 같은 시기에 담임 청빙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때 맞아요.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준비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뭐 물어보시니까 long story short. 예. 제가 수원에서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 저희 부모님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침례 교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아버님은 믿음이 전혀 없으신 분.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중고등학교 때, 저 중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셨고, 정말 그것이 저희 가정의 굉장히 오랜 기도 제목이었죠. 어머님이 오래 기도하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아버님 이제 가정의 8남매를 결국엔 다 전도하셔갖고 할렐루야. 와, 예. 그 아버님 팔남매가 아무도 안 믿으셨는데 아무도 안 믿으셨는데 어머님이 기도하셔서 예. 아버님이 먼저 예수님을 예. 믿고, 야, 정말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너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원요한침례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만든 또 초등학교, 국민학교, 예. 기독초등학교의 굉장히 1회 졸업생이 예 맞습니다. 목사님이 1회로 제가 1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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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베네핏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지은 정말 기독교 교육을 위안 제가 사립학교. 다 받았고 또 미리부터 영어를 잘 준비해 주셔서 미국 유학 오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좀 잘 만져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목사님이 아마 예. 제가 듣기는 원래부터 신학을 하실 생각은 없었고, 원래는 이제 그쵸. 사실 금융 쪽으로, 목사님 좀 샘나는 거는 목사님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운동도 잘하시고 심지어는 노래까지, 성악도 약간 부전공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찬양도 잘하시고, 이제 첫 출발, 사회 첫 출발은 이제 금융인으로 시작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제가 태어났을 때 많이 아팠고 죽을 위기까지 됐는데 기도를 받고 살아났어요. 오, 네, 그래서 그건 또 간증이 그때 어머님이 서원을 하셨고 또 어머님께서 서원하실 때에 제가 주의 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서원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저는 자라났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저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중국어를 배우고,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 가서 중국어 배우면서 중국 선교를 꿈꾸다가 외고 가니까 이제 너무 잘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강남 8학군 애들이
저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뭐 유학 갔는데. 나름 유학 갔는데 강남 8학군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딱 뭐 대원외 고반, 한영외 고반, 뭐 경기과학고 이렇게 준비했던 친구들하고 만나니까 이게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 마음 속에서 뭐가 들었냐면 내가 내 때에는 저 친구들 부모님들이 교수고 뭐 의사고 이런 집안들인데 내 때에는 저렇게 성공해서 내 다음 세대 때는 진짜 강남 8학군 뭐 들어가게 해줘야겠다. 자녀들을 나는 위해서. 그런 성공지향적인 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오케이. 그때부터 성공을 위해서 엄청 달려갔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하니까 금융권에서 제일 많이 그때 연봉을 주고 그러니까 금융업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M&A 기업 네. 인수합병 팀에 인수합병. 들어가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제가 첫 사회생활을 했었죠. 그럼 목사님 그렇게 이제 굉장히 잘 나가시고 네. 또 원하는 것들 다 이루셨을 텐데 네. 어떻게 갑자기 방향을 또 이렇게 바꾸시게 된 건가요?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것보다 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사실 이곳 뉴욕에서 석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뉴욕에 석사 공부를 하러 올 때쯤이 언제였냐면 금융위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때 여기 계셨군요. 네, 제가 마지막 한국에서 맡았던 딜이 리먼 브라더스 인수하고 팀이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리먼 브라더스의 대주주가 돼서 아시아 헤드쿼터를 옮겨오고 또 리먼 브라더스의 한 20%를 지분을 인수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맡은 딜이었는데 결국은 무산됐죠. 9조 7, 8천억이 되는 엄청난 딜이었는데 무산됐습니다. 무산되고 저는 이제 미뤄뒀던 석사 공부를 하러 이제 뉴욕에 와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2008년 9월 15일 이제 막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 이제 석사 시작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끝날 때쯤 9월 15일 날 딱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리만 브라더스 상자를 들고 갔던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그날 부도가 난 거죠. 그날이 이제 그날이구나. 그러니까 2, 3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여의도랑 광화문에서 그 직원들도 만나보지 못했을 그 회장, 부회장, 아시아 대표들하고 인수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산되고 그 정말 굴지의 은행이 세계적인 은행이 무너지는 거를 그 지하철에서 경험하고 태풍의 눈에서 정말 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이 그때 그냥 제 머리를 빵 치고 몸을 확 이렇게 진짜 몸이 사로잡히는 말씀에 그러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산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데 저 머니 마운틴, 폴리틱스의 파워 마운틴 이런 것들은 무너진다라는 걸 하나님이 봤지? 무너져. 머니 마운틴 무너져. 근데 내 말씀의 산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을 굳건히 믿게 되고 그 1년 이제 석사를 1년 안에 맞추게 됐는데 뉴욕에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만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가 그러면 우리 마크 목사님도 만나시고 막 네, 이런 마크체 마크 목사님 목사님의 또 저희랑 친하셔서 아주 그 쩌렁쩌렁했던 설교를 진짜 그 막 개척해서 인투 이제 막 시작하실 인투 때. 막 시작하면서 딱 그 극장 소극장에서 모였을 때 그때구나. 그때 제가 청년 리더로 거기 순장 새신자 순장하면서 그때 콜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머니 마운틴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운틴에 내 모든 인생을 걸어야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 이 루트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정말 그 정중앙에서 몸소 눈앞에서 다 경험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아마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왔으면 나중에라도 미련 미련이 남을 남을까봐 텐데. 네, 하나님은 그냥 싹둑 잘라버리시려고 네. 경험할 거 다 하게 하게 하시고 하시고. 네. 또 이렇게 목회의 길을 주의 종의 길을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을 뵈면은 이제 나이 연배상으로는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어리지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 어떻게 보면 친구 같기도 하고 네. 또 이거는 과장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또 형 같기도 하고 제가 사실 많은 이제 어드바이스도 우리 목사님한테 받고 또 조언도 많이 받고 지금도 이제 그런 조언들도 받고 아유. 서로 하고 있는데 네. 목사님 목회 경력이 또 굉장히 나름대로 특별한 교회들을 잘 거치시고 이제 네. 세미한 교회로 가셨는데요. 네네. 그 과정들도 조금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굉장히 훈련을 아주 알차게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이민교회를 이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민교회를 섬기라고 저를 미리부터 영업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게요. 했던 예. 것 같고 이민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민교회부터 또 찢어져서 아픔을 겪는 이민교회까지 겪으면서 또 그런 데에서 제가 총괄 이제 행정목사라는 그런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고 하면서 정말 교회가 너무 중요하구나. 교회가 네. 이민자들에게 특별히 예, 뭐 한국 땅이든 미국 땅이든 어디든 교회는 너무 중요하고 전 세계 어디든 중요하겠지만 정말 교회를 살리는 게 중요하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제 찢어지고 뜯어지는 과정 가운데 정중앙에 있으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동의하시겠지만 정말 우울증이 걸리고 피폐해지고 영이 피폐해지고 몸이 피폐해지고 하는 또 가정도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말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몸이더라고요. 연결이 다 돼 있는 예, 거죠. 몸이 예. 찢어지니까 몸이 뜯어지니까 진짜 아파지고 네,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구나를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교회를 살리는 이민교회 교회가 최우선이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이 아니라 저는 인생 가운데도 모든 것보다 교회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뤄주셨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내가 하면서 할 수 있는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복음 전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고 세우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세미한 교회도 처음에 이제 부임했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세미한 2천 성도가 이은상 호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은상 목사가 새로운 리더가 됐다고 해서 이은상 호를 타지 말고 이은상 목사 부부가 세미한 호 잘 항해하는 세미한 호에 타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 목회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가 다 여기 소문을 듣고 하면서 세미한 교회가 이번 코로나 때 오히려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 더 어떻게 보면 견고해. 원래 좋은 교회였는데 건강한 교회였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라는 얘기들을 너무 제가 감사하죠. 참 많이 들었어요. 네, 목사님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거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퀸즈 한인교회도 너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고요. 저희 뭐 김바라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응원하는 우리 팬클럽들은 지금 모두 퀸즈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또 그 기간 동안 저희에게 조금은 미리 준비시켜 주신 미디어 사역이 미디어 사역. 그때 참 빛을 발했고 그때 저희의 어떤 모토는 뭐라도 해보자. 진짜 뭐라도 해보자. 아마 우리 퀸즈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셨지만 뭐 진짜 TV에서 하는 쇼 프로 이상이든 이하든 버금갈 정도로 목사님들하고 그런 기획도 하고 또 성도님들 집을 무작정 찾아가서 녹화하고 앞에 뭐 내려놓고 오는 일들도 하고 또 때마침 이 달라스에 이주해 오는 아마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텍사스의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서부 동부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뭘 특별하게 잘해서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참 미리 20년 동안 키워놓으신 세미한 교회에 이주민들을 또 많이 오게 하시고 또 달라스에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교두보를 또 이 귀한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그때 딱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신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또 감사하게 새 신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잘 그분들을 목양해서 좀 잘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참 것이. 이게 교회가 한인 네. 교회들이 젊은 분들이 참 많이 비어 있잖아요. 모든 네. 교회들이 사실은 그게 큰 이제 우리의 이제 마지막 숙제라고들 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하지 못했고 또 네. 사실은 실제 많은 이민교회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비율이 너무 낮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세미한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대 문제 반대인데 네, 저희는 좀 너무 너무 젊어서 너무 젊어서 어떻게 목사님 그 교회가 그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나요? 뭐 많이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세미한 교회를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니 담임 목사가 저렇게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겠지 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영적인 DNA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DNA. 찬양부터 또 어떤 선교 전략과 방법부터 굉장히 제가 봐도 도약적이고 진보적일 정도로 아주 교회가 앞장서 있는 거를 저도 느껴요. 저도 어쩔 때는 워워워 할 정도로 선교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저 앞에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진짜 제가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전임 목사님 최병락 목사님과 또 이수복 사모님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뿌려놓으신 18년 동안의 씨앗이 정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계속 시도하는 것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성도님들 또 중직분들이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밀어주시는 것 그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Sing Me the Story라는 5월달에 Sing Me the Story라는 큰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Sing Me the Story.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죠.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간증을 노래와 찬양과 또 이런 춤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그런 어떤 오디션 프로 같은 거였는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지원하고 또 무대 준비를 하고 그분들의 스토리를 간증을 정말 그 무대와 그 전 무대의 영상들과 뒤에 LED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과 카메라를 정말 10대 이상 저희가 설치해서 거의 방송국이네요. 하는 것만큼 그리고 저희 초원 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이 그 담당 PD가 됐습니다. 그 나오시는 분들의 담당 PD가 한 3개월 동안 본인 하는 어떤 모든 사역 업무를 하면서 그 한 팀의 PD로 제가 임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동안 수많은 그런 프로듀싱이 들어가고 또 스토리가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이 찬양이든 또 어떤 집에서 찍는 어떤 영상이든 또 그 동네 가서 하는 영상이든 의사분들은 또 그 병원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도 찍어오고 하면서 그렇게 내보냈는데 정말 너무나 폭발적인 또 그런 호응들이 있었고 한국의 어느 기독교 채널에서는 이거를 바로 좀 방송을 내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올 정도로 저희가 이민교회로서 그런 걸 할 수 있었을까 했지만 오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시도가 그냥 몇 주 안에 된 게 아니라 몇 달간 준비했던 새로운 시도가 딱 한번 터져 나왔을 때 성도님들도 또 지역 사회에서도
아 이건 뭔가 다르다. 교회에서 하는 건데 저런 어떤 퀄리티나 또 저런 감동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시니어부터 어린아이까지 또 장애우까지 저희가 다 참여를 하면서 1등한 친구는 장애가 있는 친구인데 저는 그걸 지금도 보면 정말 제 가족하고 울고 제 아이들은 매일 밤에 제 딸은 밤에 잘 때 그걸 틀고 다 보고 자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주 그럴 정도로 영향력이 많이 끼쳐졌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교회가 시도해 보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닐까. 또 이런 우리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목사님 이 코로나 기간에 네. 또 교회를 또 새롭게 개척하시고 캠퍼스를 다시 이게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셨고 지금 어떻게 너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 뭐 당연히 저희 성도님들이 마음을 예. 합쳐주셔서 예. 했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고 비전 주셨고 교회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인데 그 레너드 스위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Four M's of Church가 있다. 교회는 4개의 M으로 교회 사이클이 정해져 있다. 첫 번째 M은 이제 미션, 사명으로 교회가 시작한다. 미션. 그리고 두 번째 M은 그 사명을 갖고 열심히 미니스트리, 사역을 한다. 그죠? 두 번째 M이죠. 세 번째 M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메인테넌스, 관리와 보수와 유지가 필요하다. 건물은 보수 유지가 필요할 거고 또 성도님들의 많은 이렇게 이 팀이 되거나 소그룹이 되면 또 그것을 관리하고 목양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네 번째 M이 뭐냐면 뮤지엄이 되어 버린다라는 게 박물관처럼 저 30년 전에 좋았지, 20년 전에 좋았지. 저 때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단 말이지. 이러면서 뮤지엄이 돼버린다는 이 Four M's of Church를 이론으로 내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거론하고 예화로 들긴 하지만 이 다음 과정이 그럼 뮤지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렇네요. 뭘 해야 되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것을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받은 또 다른 답이 두 개의 또 다른 M이 있습니다. 어떤 M인가요? 멀티플라이입니다. 멀티플라이. 네. 바로 이 미션과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그리고 메인테넌스로 가는 그 중간에 사역과 메인테넌스 관리 보수 유지의 사이에 멀티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시. 그러면 그 교회가 멀티플라이를 하면 다시 미션이 생기죠.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네. 메인테넌스와 뮤지엄으로 가지 않고 다시 미션으로 가서 그 M 멀티플라이를 하면 재생산이죠. 교회의 재생산을 하면 이 미션이 다시 이 교회를 몰고 가요. 그렇네요. 그것이 그래서 다음 M이 무브먼트가 되어버리면 이 교회는 평생 뮤지엄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디얼한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꼭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광석과 같이 주신 이 계시가 멀티플라이였거든요. 멀티플라이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Multiplying the disciples. 우리 제자의 재생산이 필요하죠. 근데 Multiplying the church. 교회를 재생산하는 것은 충분히 make sense는 되지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일 같기 때문이죠. 엄두가 보통 안 난다고 엄두가 안 그러죠. 나죠. 그래서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 10년 넘게 총괄 목사님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의 정신도 알고 DNA도 알고 최병락 목사님, 제 전임 목사님도 경험하셨고 저의 리더십도 경험하셨고 그분은 말 안 해도 우리 교회를 아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달라스에서 한 4시간 정도 돼 있는 휴스턴 지역, 또 다른 텍사스의 유명한 도시죠. 휴스턴 지역에 개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대부분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별금과 또 개척 자금을 도와드리면서 그냥 잘 해보시라고 박수 쳐드리고 기도해드리겠다고 하고
보내드리죠.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잘하는 그 거죠. 정도만 해도 사실 사실. 이민교회에서는 큰 일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멀티플라잉 철치의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개척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년 동안 이분이 걱정하지 않고 목회만 신경 쓸 수 있도록 3년 동안 이분의 사례를 지금과 같이 동등하게 유지해드리고 예. 새로 찾을 교회의 장소의 렌트가 얼마가 됐든 반 정도를 우리가 내드립시다. 네. 와. 그러면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기 전까지 세워드릴 수 있고 만약에 1, 2년 안에 자립이 된다. 그러면 뭐 독립하는 예, 거고요. 예. 만약에 자립이 안 된다. 그럼 더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개척이 그냥 정말 이 맨 땅에 헤딩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개척이라는 건 큰 교회가 할 수 있을 때 같이 그 교회가 인큐베이팅 할 때 뭐 인큐베이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 정도 인베스트먼트를 할 때 진짜 인큐베이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총괄 목사님이신 분을 저희가 보내드릴 때 그만큼의 큰 빈자리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사례와 모든 비용들 근데 이것이 저희 이제 본 교회에서 잔치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2020년 3월에 출발하셨는데 휴스턴으로 이 코로나 기간에 모르고 개척하면 모르지만 우린 다 코로나가 지금 장기전 됐고 이게 어려운 세계의 팬데믹이 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걸 멈출 수 없다. 개척하자. 했을 때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코로나 때인데도 마음을 모으시고 비전을 모으시니까 2년 동안 이것이 미션이 되는 겁니다. 저희에게. 예. 새로운 휴스턴 세미안교회 개척이 미션이 되고 또 그 사이에 너무나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라스 지역에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오시는데 예. 저희 지역에 캐롤튼이라는 지역이 있고 위에 프리스코 플레이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프리스코 또 그 위에 프라스퍼라는 지역에 너무 많은 이주민들이 가시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이웨이로 달리고 30분이에요. 하이웨이로만도. 쉽지가 않네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쪽에 또 개척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개척을 할 때마다 저희 본교회는 미션이 새로 생겨서 미션과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지니까 본교회는 또 그것에 신이 나서 가고 또 새로 생기는 교회들은 또 캠퍼스들은 거기에 아주 힘이 나서 가고 그래서 휴스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예 독립교회고요. 독립교회고.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2년 지금 2주년 됐는데 딱 한 번 가서 설교했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완전히 독립이고 우리 휴스턴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정확하게 저희가 불러드리고 요 프리스코 지역은 저희가 캠퍼스로 캠퍼스. 예,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캠퍼스 담당 목사님이 또 목양과 모든 총괄 사역을 하시고 하면서 캠퍼스가 이렇게 개척이 되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또 출석들을 하시면서 새로운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웬만큼 가실 줄 알았는데 그 새 지역에는 예.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성도님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시고 휴스턴 지역도 기존의 교회들이 물론 계셨지만 또 이런 저희 교회가 하는 이런 DNA와 정신을 또 비전과 또 예배 이런 것을 기다렸던 또 성도님들 또 기존에 예수님은 전혀 몰랐던 분들도 이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리니까 예. 저희는 계속 미션이 이제 드라이브가 생깁니다. 무브먼트가 돼버렸네요 이미. 이제 아직은 무브먼트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게 계속 되면 계속해서 돌 수 무브먼트고 우리 퀸즈 교회든 어느 교회든 이것이 사실 그 정도 헌신을 같이 한다면 만약에 네. 이름이 저희는 달라도 됩니다. 사실 휴스턴 교회는 제가 세미안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름이 다른 교회 이름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저도 사실 텍사스에서 목회하기 제가 좋거든요. 좀 예. 아시죠? 알죠. 근데 그분께서 가시는 분 입장에서 예, 십몇 년을 제가 세미안 교회만 들고 가시기로. 목회를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세미안 교회 비전이고 세미안 그렇죠. 교회 예. 모든 건데 잘하셨네. 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 부담은 제가 안고 갔지만 앞으로 성장하고 또 새로 생길 교회들은 자유롭게. 정말 우리가 같이 하면 그 부담을 같이 덜면서 네. 이어가면서 또 그것이 퀸즈 교회와 또 어느 교회의 미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어느 지역에 이번에
세미양교회와 퀸즈교회와 어느 교회가 또 같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교회 철치 플랜팅의 이 DNA가 돼서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해주시면서 이 미션을 갖고 들어가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저는 무브먼트가 저희 벌써 익사이트 돼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익사이트 돼 있는데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사람만 앉아 있어도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게 아멘. 정말 제가 뜨겁게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변화받은 그 한 사람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우리 바나바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시대의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리고 변하고 저희 교회도 1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 10명이 앉아있던 시간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참 목사님 일대 목사님이 힘드셨어요. 예. 그러나 만약에 그때 포기했다면 그랬네. 예, 그때 3, 5년 만에 포기하셨다면 지금의 세미양교회가 없었듯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 목사님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거기 같이 부목사로 있었을 때도 네, 마찬가지였고 목사님 이제 설교가 물론 이제 영어 설교도 잘하시고 한국어 설교도 잘하시고 설교학 박사님께서 뭐 이제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사회성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시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 준비를 좀 어떻게 하시고 좀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좀 세상적인 어떤 그 사회성을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 비법이 또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 너무 교과서적인 답일 수 있지만 네. 저는 지금 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여기 뉴욕에 왔으니까 제 옛날 룸메이트였던 지금 예. 뉴욕에서 변호사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점심 네. 식사를 먹었습니다. 같이. 네. 제가 정말 10년 넘게 전도했던 친구인데 오. 지금 미국의 교회에 저기 뉴저지에 미국 한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예. 아유. 예.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질문들이나 어떤 고민들을 나누는데 이렇게 계속 제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어쩌면 그런 설교를 계속 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변호사인 제 친구 아직 우리 뱅킹 인더스트리에 있는 금융업계에 있는 제 뭐 선후배들 뭐 계속 연락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전도를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저는 계속 전도를 시도합니다. 사실은 네. 담임 목사가 되시면 그 박스 안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렇게 그럴 안 수 하시고 있는데 예. 뭐 한국에 이번에 가서도 집회 때문에 많이 바빴지만 예. 지금 그쪽 인더스트리에 있는 선후배들과 정말 한 이틀 정도는 그런 저녁을 먹는 시간을 비워놔서 만나고 예. 그러면서 갖는 생각들은 오히려 제가 너무 온실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실생활에서 또 실제 지금 세상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목사로서 해줄 말이 많이 없을 때 내가 너무 세상 속에 이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건 아닌가. 요한복음 17장에 그 말씀과 너무 벗어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목회 환경에만 있지 않은가. 믿는 사람, 아침에도 믿는 사람, 그렇죠. 점심에도 믿는 그렇게 사람, 되죠. 예. 저녁에도 그냥 그것도 중직들이나 교역자들만 잘 만나는 하는 이. 사람들만. 그래서 계속 갖는 영혼에 대한 관심. 식당에 가서도 그냥 계속 서빙 보시는 분한테 말 걸고 뭐 이러면서 그것이 조금은 구도자적인 설교를 이제 만들어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뭐 설교학적인 부분은 우리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조금 많이 느끼는 것은 찬양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겸임 교수를 하고 또 설교학을 가르칠 때 설교 준비가 20시간이라면 적어도 5시간 정도는 또 길면 뭐 10시간 이상 그 주에 함께 할 찬양을 계속
찾고 또 찾았으면 부르고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말씀과 찬양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찬송 찬양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찬양이 사실 한 주 동안 설교가 생각나는 것보다 설교의 말씀이 적용된 그 찬양이 한 주 동안 흥얼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정말 많이 고심하면서 찾고 또 찾고 없으면 하나님이 요즘에는 작사 작곡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아니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사 작곡까지 해가지고 또 본인이 직접 부르는 것까지 제가 이거 너무 다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정말 그냥 저는 그 찬양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사모하고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설교학자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키륵소의 한 부분이 아닐까. 이것이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선포되어진 말씀을 그 찬양의 어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그렇죠. 또 하나의 어떤 열매로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곡조 있게 이렇게 맞습니다. 부르면서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현대 메시지로 현대 언어로 찬양으로 하나가 되면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떤 뭐 찬송가는 뭐 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많이 터치했지만 지금은 더욱 더 그런 것 아닐까. 또 마지막으로 저는 요새 이제 1분 쇼츠라는 이제 유튜브에 그것을 많이 활용해서 제 설교를 이제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요즘 어텐션 스팬이 굉장히 짧아졌죠. 3초라는 사람도 있고 3분짜리를 해놨더니 3분도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 영상을 볼까 할 때 사실 10초, 20초 안에 닫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메시지가 어텐션 스팬이 짧아지는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어텐션 스팬 안에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할까를 고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좀 요즘에 계속 좀 피나는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 우리 뉴욕의 성도님들한테 한 네. 말씀 좀 해주시고 오늘 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저는 이곳에서 대학원 시절을 보내고 또 제 아내도 뉴욕에서 만났고요. 맞네. 또 제가 소명을 받았던 또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뭐 세상적인 도시고 뭐 죄가 많은 또 이렇게 아주 이 돈을 또 패션을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요. 사실 뉴욕은 가장 복음이 전파되기 좋은 최고의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그랬고 또 빌립보가 그랬고 에베소가 그랬고 신약의 대도시들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선교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도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는 뉴욕의 이 도시의 선교에 기대가 크고요. 우리 뉴욕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시고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시면 이 뉴욕 땅이 주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뉴욕 땅이 복음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분발하셔서 복음 잘 전하시고 복음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정말 같이만 있어도 이렇게 신이 나는데요. 우리 은상 목사님과 너무 즐거운 시간. 원래 목사님. 10분만 하기로 했는데 너무 길었던 거 아닌가요, 목사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즐거운 네.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또 함께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